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지난주에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또 다음 주 돌아오는 청년 주일, 또 부부 주일, 또 이슬 회심 주일, 5월달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 아무리 말을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하면,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죄송하고 또 감사하고 가슴이 저며오는 것이 부모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길러보면 마침내 아비의 마음을 알게 되고 마침내 어머니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부모님을 잊고 산다고 한다면, 아무리 웅장한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집은 기초 없는 집이 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부모님, 생명을 시작하게 하신 부모님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정말 이 가운데에는 아마 고아도 계실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신 부모님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러고 보니 고아입니다. 다 천국에 가셔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고아도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아버지가 있다고.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영적인 아버지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다 천국에 보내고 고아 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철봉 씨의 글을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먼저 잃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그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이런 제목으로 글을 썼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오신다면, 엄마가 휴가를 오신다면. 오던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이걸 읽지를 못했어요. 그냥 눈물이 나서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안 울려고 그래요. 그냥 읽으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늘나라에 가신 엄마가 휴가를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아니 1시간, 아니 5분, 단 5분만이라도 휴가 오신다면 한이 없겠다. 엄마를 만나면 얼른 엄마 품에 들어가 엄마의 눈 마주침을 하고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고 엄마와 소리내어 노래 부르고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한 가지를 일로 바치고 엉엉 울리겠다. 천국 가신 어머니가 휴가 나오시면 단 5분만이라도 얼굴을 뵐 수가 있다면 엄마 품에 들어가서 눈 마주침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소리내어서 세상사 중 가장 울컥했던, 억울했던 거 한 가지 엄마한테 일러 바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시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정말 어머니라는 존재가 자식들한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일깨워주는 그런 글이라 생각을 합니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억울했던 한 가지 일러 바치고 엄마 울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시를 정말 읽으면서 세상 깨닫는 것은, 우리는 가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그 귀함을 잘 모르고 산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함께 있다고 하는 이 누림을 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지금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부모님이 다시 천국 가신 어머님이 단 5분이라도 휴가 나온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일부 시간에 2부 때 제가 좀 읽어드린다고 했는데 이 편지가 뭐냐면 우리 저희 어머니가 재작년 6월 달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실 때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이후에 한 번도 편지를 써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중환자실에 갔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머니를 뵙기 전날 저녁에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이거 내가 어머니 앞에서 내가 마지막 제가 좀 읽어드리겠다 편지를 썼는데, 그래서 편지를 쓰고 아침 일어나서 그 편지를 제가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병원에 갔죠. 병원에 가서 엄마를 보고 읽어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한다는 말, 이 편지를 좀 읽어드렸으면 얼마나 그거를 읽고 좋았을까. 근데 그걸 제가 못 해드리고 그냥 나왔어요. 바보같이.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천국에 이제 가셨는데 그 편지 여러분 듣고 싶은지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그때 그 편지에 이거를 넣었다가 빼서 읽어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냥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좀 어머니한테 쓴 편지지만, 사랑하는 엄마에게, 지금까지 엄마에게 편지 쓰는 건 덕암초등학교 다닐 때 이후 처음인 것 같아요. 엄마, 저 지금 어떤 마음인 줄 알아? 무지 우울하고 미안하고 고맙고 죄송하고. 지난 6월 2일 화요일 엄마 중환자실에 계시다는 소식 듣고 병원 담당 의사와 만나서 엄마 상태에 대해서 나누었어. 그런데 엄마 머리에 농양이 있대. 구름 같은 것인데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 받고 수술 받아야 하는데 힘든 병이래. 엄마 지금의 상태, 그리고 수술 후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 순간 우리 엄마 천국 가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네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까 어린아이같이 예쁘고 또 이상한 말씀도 하시고 또 가면지 갑자기 뒤죽박죽된 느낌이었어. 엄마, 막내 아들 현이 여기까지 키워줘서 고마워. 그런데 효도다운 일도 못하고 천국 보내드릴 것 같아서 무척 미안해. 잠시 후 엄마 보러 갈 거야. 제가 이러면서 이 편지를 좀 읽어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를 쓰고 이거 처음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기 계신 어머니 아버님 저희 부모님이라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좀 어버이 주일일 테면 찬송가는 아니지만 꼭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지요. 어버이 노래, 어머님 마음이라고 하는 곡이죠. 어떤 곡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어느덧 늙어버리신 어머님의 얼굴, 아버님의 얼굴, 이 노래 부르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 한번 음미하면서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나 잊으시고 이제 밤가수도 애쓰는 마음, 진짜리 마른 자리 바람이시며 소망이 날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큰 곳이 넓다 하리야.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 아니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아버지를 생각하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시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모 없었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영의 아버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 주신 사랑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 사랑 갖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 알았으니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모세의 효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정말 모세처럼 우리도 효도할 수 있는 그런 북경대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리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존중하다, 존경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이 말을 리스펙 이 말 언제 사용하는가 하면 노래를 잘 부르면, 춤을 잘 추면, 뭔가 훌륭한 재능을 보여주면 그때 엄지손가락을 세우면서 리스펙 그럽니다. 그럼 이때 사용하는 존경이라고 하는 말은 그것에 걸맞는 행동을 했을 때 리스펙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면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존경이라고 하는 말, 이름을 리스펙을 자격 있어야 받는 걸로 생각하고 뭔가 했을 때, 해냈을 때 리스펙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부모님을 존경이라는 말을 표현하지 않죠.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잘했을 때만 리스펙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19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높여드리는 겁니다. 중히 여겨드리는 겁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 공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멜렉 군대와 전투하고 승리를 한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1년 동안 보지 못했다가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만나는 장면. 왜냐하면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함께했던 딸과 손주들을 데려다 줄 겸해서 1년 만에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모세가 효도하는 모습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장인에게 절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여러분, 절했다고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왕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인 이드로 앞에서 왕 같은 존재 모세가,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절한다고 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 어른도 부모이기 때문에 가서 절을 합니다. 여러분,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부린다. 장인을 깍듯하게 모시고 공경했다, 그런 뜻이에요. 깍듯하게 모시고 장인 앞에서 왕 같은 지도자 모세가 수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깍듯하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깍듯하게 모시는 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숙이는 게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숙종, 조선 19대 왕이 됩니다. 숙종 때 이 임금이 야간에 민정시찰을 나갑니다. 한 고을을 지났는데 젊은 상주가 노래하고, 그리고 한 여자가 머리카락을 다 깎고 춤을 춰요. 동시에. 그리고 노인이 탄식해요. 한 노인이 탄식하고 아들은 상주가 돼서 노래하고, 한 여자는 머리를 깎고 춤을 추고. 그래서 숙종 임금이 물어봅니다. 이유가 뭐냐? 물으니까 그렇게 노인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 부인 제삿날인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이거를 음식을 차릴 수가 없어서 며느리가 머리카락을 깎아 팔아서 제사 음식을 차렸고, 그랬더니 아들이 기뻐서 춤을 추며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고, 그리고 나는 탄식하고 있는 거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이것이 부모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아마 행동일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깍듯하게 모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을 읽게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부모 공경은 받은 사랑에 대한 후불 행위다 그랬어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해서 후불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보면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희들에게 혹여나 자녀가 있거나 손주들이 있느냐, 그러면 그들이 먼저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냥 기르지 말고 효를 먼저 가르치라.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가르쳐라. 여러분,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받은 사람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은요, 우리가 받은 사람을 똑같이 되돌려 드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온 정성 다하여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합니다. 조금 아이가 크면 네 발로 달려요. 교단이잖아요. 조금 크면 세 발로 달려요. 엄마 손을 붙잡고 한 발, 두 발자 세 발로 달려요. 조금 초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두 발로 독립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가 늙으면 여러분, 그때 네 발이 되더라. 제가 그거를 목격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발로 다니시는 걸 겨우 다니시는 걸로 봤어요. 제가 또 이렇게 드리면 세 발이죠. 병원 모시고 가고.
여러분 결국 자식 품에서 부모는 돌아가십니다. 태어날 때는 우리가 부모 품에서 태어나지만 돌아가실 때는 부모는 자식 품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부모 공격은 내가 받은 사랑의 후불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식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부모는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받은 사랑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좀 의지적 결단을 좀 하더라도 부모님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우리의 귀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세의 효는 장인에게 입맞추었다. 여러분 이것은 부모를 사랑했다고 하는 표시인데 7절에 보면 모세가 나가서 그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모세는 장인 이드로에게 입을 맞춥니다. 이것은 부모를 사랑했다고 하는 건데 입맞춘다고 하는 것은 중동 지역의 인사법이기도 했습니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결합이라고 하는 그런 것 뜻인데 필레오입니다. 조건 없이 입맞추는 것, 사랑하는 것, 조건 없이 사랑했다는 겁니다. 조건 없이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뭘 줘서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공경하는 것. 모세가 입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기뻐했다는 겁니다. 창세기 50장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사랑 이야기가 나와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아버지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50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얼굴을 부풀려 울며 입맞추고 여러분 아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얼굴을 부풀려 울며 입맞췄다. 저도 이거를 못 해드렸어요. 돌아가실 때 이거를 못 해드렸어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실 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입맞춤을 했다.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 보면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가서 목회했던 교회입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에베소 교회 사랑을 정죄합니다.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냉랭한 교회가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결과 형제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어떤 정의감 때문에 사랑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어머니를 공경해라. 아버지를 공경해라.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길이다. 그래야 자식이 잘 되는 길이다.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면요 그럼 영적 아버지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아버지를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부모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합니다. 활락의 대도시였지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고 영적 부모를 잃어버리고 육적 부모를 잃어버렸을 때에 주 262년에 에베소 그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도순례 다녀보면 기둥 몇 개밖에 안 남은 그 화려했던 그 도시가 폐허가 되고 말았어요. 이것은 교회가 사랑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사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멜렉 전투가 끝나고 찾아온 장인에게 나가서 절하고 입을 맞춘 그가 얼마나
부모를 사랑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를 산무시대라고 부릅니다. 무감동, 감동이 없어요. 효도에 감동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책임,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를 책임지려고 하질 않아요. 세 번째, 무관심. 아예 부모에게 관심이 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뭐 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축복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것부터 축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큰 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집을 사드리고 차를 사드리고 그것만 요도가 아니라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전화해서 별일 좀 없으시냐고 좀 여쭤보는 것도 사랑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야 엄마가 너한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성경에 부모는 자식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부모된 우리도 잘못한 거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된 우리 자식에게 야 아빠가 정말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죠? 저도 가끔 그런 말이에요. 좀 아빠가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죠?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잘 드세요? 그렇죠? 전화 통화 하나 하는 것, 한 번 해드리는 것이 그게 효도라고 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 아들내미가 저하고 대화할 때 제가 어느 때는 좀 흐뭇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아빠 은퇴 후에 너희들 아빠 위해서 뭐 해줄래? 아빠 은퇴하면 아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애들이 그래요. 우리 아들내미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누나가 있잖아요. 누나만 시집가면 끝이야. 그래도 누나인데 그래도 뭐 도와주겠죠. 나하고 같이 하면은 뭐가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자식에게 도움받겠다고 키우는 자식의 부모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들어도 그냥 좋은 거 아니에요. 그냥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내용의 제목이 있습니다. 부모의 짝사랑에 화답하라. 참 너무 부모의 짝사랑에 화답하라. 여러분 첫사랑은 대부분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이 아니라 일방적 사랑을 갖다가 짝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특징은 뭐냐면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되게 그냥 미완성으로 끝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님들도 자식을 짝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애들을 키우다 보면 믿은 내가 나 짝사랑하고 있네. 제가 비로소 내가 좀 더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느 때는 웃기도 하지만 울기도 한다는 겁니다. 저 멀리서 보고 싶어도 좀 오라고 말을 못해요. 오라고 말을 못해요. 어디 가고 싶어도 어디 함께 가자 말을 못합니다. 짝사랑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있어도 먹고 싶다고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저는 이제 50 중반 되니까 제가 그 고등어를 먹을 때마다 제가 일미어당 고등어집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생각해요. 그걸 참 좋아했거든요. 고등어. 근데 그걸 좀 사다 주지 못한 게 그렇게 걸리니까. 짝사랑. 병원 가고 싶어도 병원 가고 싶다고 말을 못하는 부모님의 짝사랑.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세상의 짝사랑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부모님의 짝사랑도 이루어지지 않고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되새기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모세의 효도는 장인과 함께 번제물을 드렸다. 오늘 1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자물을 하나님께 가져갔다. 여러분, 모세가 장인과 함께 번제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렸다.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정도 5대 제사 때는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분리가 없습니다. 지금은 중고등부 예배 따로, 교회학교 따로 있지만 사실 원래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게 좋은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다 어린아이부터 다 부근대 잡고 다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게 최고의 예배. 그러면서 부모님이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그게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의 효도는 부모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여러분, 장인 이드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와 함께 예배 드렸던 장인 이드로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저는 부모님 주일이 되면 이제 저도 내년도부터 그렇게 광고할 텐데요. 저는 그렇게 목회했습니다. 부모님 주일이 되면 저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만약에 고향, 춘천에 어머님이 계시다. 그러면 다음 주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저는 권면을 합니다. 그 교회 가서 어머님 모시고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를 나는 다니라고 그렇게 제가 권면을 합니다. 가까이 계시다고 한다면 다 모시고 나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렇게 목회해 보니까 교우들이 너무 좋아요. 그 좀 어버이 주일은 각자 다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 교회를 다 가는 거예요. 가서 어머니 아버님 모시고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더니 어느 분이 저희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래요. 자기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그게 소원이었거든요. 제가 지금도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이 정말 아들이 목회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그거를 못 해드렸어요. 부모님 앉혀놓고 제가 설교하는 거 듣고 싶으셨나?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원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해드렸어요. 우리 내년도부터는요.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신 분 다 고향으로 가셔서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그 교회 다 가세요. 그리고 가까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다 모시고 다 오시고. 그게 효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것은 이제 그 요셉의 아버지가 죽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죽었습니까? 지팡이에 머리대고. 이제 천국에 가기 전에 손주들, 손녀들, 아들들 다 불러 모아놓고 안수기도 해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 축복권이 있습니다. 안수기도 해줘도 괜찮아요. 그 축복권을 행사하면서 지팡이에 머리를 의지하고 예배드리며 야곱이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천국 가신 거 확신 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최고의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을 마지막까지 정말 예배드리며 섬기는 것이 우리가 자녀들의 마지막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마지막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자녀가 도와야 됩니다. 자녀의 도움 없이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신앙 유지할 수가 없어요. 정말 야곱은 마지막까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다가 천국 갔다는 거예요. 손주들, 손녀들, 자식들 축복기도 해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요, 돈을 드리는 거, 집을 사드리는 거, 외롭지 않게 해드리는 것도 귀하지만 모세와 같이 인사하고 절을 하고 입맞춤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장 큰 효도는 세 번째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축복이 바로 효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 목사와 함께 대화를 하다가 야, 김 목사, 너 살아생전
어머니 아버님 데리고 정말 여행 한번 갔다 와라. 내가 어머니 아버님 다 천국에 보내고 그게 후회가 되더라. 근데 저도 사실 목회하면서 한 번도 부모님 모시고 제가 여행 한번 못했어요. 개척하고 그래서 한 번도 같이 여행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어제 우리 딸하고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한 테이블에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 함께 식사하는 거 보니까 참 부러운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내가 못 해봤거든요. 밖에 나와서 이렇게. 근데 그게 정말 후회스러워요. 오늘 부모님 주일입니다. 그래요. 뭐 여행 못 가도 괜찮고 그러나 마지막 최고의 효도는 뭐냐면 마지막까지 함께 예배드리시고 도와드리는 게 자녀로서 마지막 해야 될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병고, 빈고, 고독고, 무의고 겪지 않도록 돕는 것도 효도지만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신앙의 대물림, 믿지 않는 부모님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선물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에 모세처럼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효도,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마지막 천국 갈 때에 지팡이를 기대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천국 갔던 것처럼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은 마지막 부모님을 정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사오니 신앙에 대물림할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북병들교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부모는 나의 부모입니다. 그 믿음 갖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